아멘.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새생명주일에 참 많은 분들이, 약 90여 명 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오셨던 분들과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건넸던 인사말이 뭐였냐면, 오늘 저희 교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한 주 동안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고, 지난주에 처음 봤던 그 얼굴 한 분 한 분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이분들을 다음 주에 진짜 꼭 다시 보고 싶다. 다음 주에 못 본다면 그 다음 주라도 이분들을 다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주 봬요. 인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로 서로 주님 안에서 보고 싶어하고 날마다 그리워하고 자주 좀 만나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혹 오늘 못 왔던 분들은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또 연락하고, 그렇게 우리 항상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동요 많이 불러보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동요를 많이 불러봤는데,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 중에 얼룩송아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송아지 하는 노래 아시죠? 이 동요는 1930년대에 박목월 시인이 시를 쓴 거에 손대엽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우리나라 초기 대표적인 동요입니다. 가사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다 아실 테니까 한번 동요를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모르는 분 계실까봐 가사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2절까지 시작.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얼룩송아지, 두 귀가 귀가 닮았네. 아멘. 제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부르자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노래 뒤에 다 아멘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참 짧고 단순한 동요지만, 그러나 이 동요에는 닮았다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송아지를 보니까 얼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아기에게 얼룩이 있으니 당연히 누구에게도 얼룩이 있겠다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얼룩이 있겠구나. 진짜로 보니까 송아지의 얼룩과 엄마의 얼룩이 닮았구나. 단순하지만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엄마와 아기의 닮음에 대해서 박목월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송아지 얼룩송아지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머릿속에 이 얼룩송아지의 이미지를 흰색 바탕에 검은색 얼룩이 있는 젖소를 많은 분이 분명 떠올렸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박목월 시인이 노래했던 이 얼룩소는 이 외래종인 홀스타인 젖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얼룩송아지 동요를 검색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이 동요 채널에 역시나 이 외래종인 흰바탕에 검은색 얼룩무늬 홀스타인 젖소가 뜨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준비했는데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바로 지금 저 화면. 성도님들도 얼룩소 생각했을 때 저 얼룩소 생각하셨죠? 맞아요. 대부분 얼룩송아지 노래를 부를 때 떠올리는 게 바로 저 젖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박목월 시인이 보면서 글로 노래했던 이 얼룩송아지는 이 외래종인 홀스타인 젖소가 아니고 우리나라 토종 한우 중에 하나였던 칙소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는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칙소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생소하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토종 한우 중에 하나인 칙소입니다. 마치 칡넝쿨을 온몸에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칙소예요. 강원도 지방에서는 이 칙소를 마치 호랑이 무늬를 둘러쓰고 있다고 해서 호반우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백과사전에 칙소를 검색해 보시면 황소보다 성장은 더디지만 질병에 강하고 힘이 센 대한민국의 토종 한우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박목월 시인은 이 1930년대에 이 외래종인 홀스타인 젖소를 보면서 노래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한우인 이 칙소, 이 호랑이 무늬를 닮은 칡넝쿨을 온몸에 휘감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칙소를 보면서 노래했던 것이죠. 참, 엄마도 그 아기 송아지도 저 칡넝쿨을 둘러 덮고 있는 모습이 어쩜 저렇게 닮았을까. 귀에도 칙소 얼룩이 있는 게 닮았구나.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 우리들은 이 송아지 얼룩송아지 노래를 부를 때에 이 칙소가 아니고 엉뚱한 외래종 젖소를 떠올리게 됐을까요? 1938년 일제강점기였죠. 그때 일본은 이 조선의 소 한우 심사 표준을 규정할 때에 털 색깔이 적갈색인 것만 한우로 인정한다. 일본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 황소가 아닌 흑우나 칙소나 다른 얼룩이 있는 것들은 다 도태시켜버리고 다 수탈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이 칙소가 100마리도 채 남지 않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칙소 복원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농가에 약 3,600여 마리 이상의 칙소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6년 전, 7년 전에 이 안성에 있는 팜랜드, 아마 농협이 운영하는 그 농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성 팜랜드에 가서 저는 실제로 이 칙소를 보았습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이야기도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집에 돌아와서 이 칙소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고 이 얼룩송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얼룩송아지의 동요 속에 나오는 그 얼룩소와 똑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분명 박목월 시인은 칙소를 보면서 노래했고, 후대에 이 시를 읽고 이 동요를 부르는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통 한우인 칙소를 떠올리기를 바랬을 터인데, 엉뚱하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얼룩송아지를 노래하고 볼 때에 칙소가 아니라 뭘 떠올려요? 외래종 젖소를 떠올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자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구나,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 아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립니까? 아닙니다. 칙소를 생각하라고 노래를 지어놨더니 엉뚱하게 젖소를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라고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놨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이기적이고
세상의 욕망에 젖어 있고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그려내고 있는 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참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 동요를 부르면서 이제는 제 마음이 점점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서. 그러나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택하신 목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창조하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요청했는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냥 짠 하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들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라고. 말씀만 좀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기 이놈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하고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는 이미 하나님을 봤어. 넌 이미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함과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빌립은, 또 빌립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을 다 체험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셨던 말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한다. 1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녹아진 것이기에 내 행함을 마주하는 사람들 또한 누구의 행함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함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계시는 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 송아지의 얼룩을 봤더니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엄마 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 아기 소에게 저런 호랑이 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칡넝쿨과 같은 얼룩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송아지를 보면 볼수록 마치 저 엄마 소가, 아빠 소가 보이는 듯 하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가서 만나셨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희생과 낮아지심, 그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깨닫고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파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설교 시작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지금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요. 제발 좀 표정 좀 피시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말과 내 행함과 내 삶으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거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그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10년 정도 지난 그날?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 장로, 집사, 직분 받은 그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는 그날, 너희는 내가 그러했듯 너희의 말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모든 삶을 통해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님도 함께 우리 마음에 있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품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곧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그날이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며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날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증하시는데, 화면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일을 누구도 할 것이고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보여주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느 날 짠 하고 내 모든 말과 삶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에 어느 날 짠 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첫째 아이가 4살이었을 때, 이제 말씀은 화면에서 빼주셔도 됩니다. 제 첫째 아이가 4살이었을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한테 스케치북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아빠, 내가 아빠를 그렸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를 그렸다고? 이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그렸다는 그 이야기에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북을 펴보았죠. 그 아이가 저를 그렸다는, 아빠를 그렸다는 그 그림을 저는 지금도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 아이가 4살 때 아빠를 그린 그 그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예요. 저게 저래요. 이게 4살 때 저를 그린 거고, 제 첫째 아이가 지금 15살이니까 저는 11년째 이 그림을 연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기에 내가 어디에 있나? 눈은 어디고, 코는 어디고, 입은 어디고, 엉망진창인 거죠. 아빠를 그렸다고 뭘 끄적거려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림 실력은 없지만, 그러나 아빠를 그리겠다고 그 마음을 품은 것 그 자체가,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도 끄적끄적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아빠를 그리고자 애를 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참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제 아이가 틈만 나면 제 앞에 와가지고 나 아빠 그릴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한동안 제 얼굴을 관찰하고 저를 그리겠다고 막 제 얼굴과 몸을 막 이리저리 만지고 그러더니 5개월 뒤에 또 스케치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아빠, 내가 아빠를 그렸어.
그리고 가져온 게 저 사진입니다. 5개월 전에 비하면은 어때요? 장족의 발전이죠. 여전히 그림 실력은 엉망진창이에요. 눈 2개는 있는 것 같은데 저 콘지 입인지 알지 못하는 게 그냥 눈까지 또 찢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무서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전히 실력도 없는 게 그래도 아빠를 한번 그려보겠다고 그렇게 아빠 앞에 와서 아빠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아빠를 만져보고 아빠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나름대로 아빠를 그려보겠다고 애가 그렇게 애를 쓰더니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아빠를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까맣게 잊고 살아갔던 시간들이었는데 그해 여름, 1년이 지난 여름은 저에게 너무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여름에 저는 항상 청년들을 데리고 이 서해, 저 전라도에 한 4시간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섬 사역을 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섬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3박 4일 동안 또 청년 수련회를 하고 청년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또 해외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이 섬 사역과 수련회와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3, 4개월 동안 제가 정말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일찌감치 새벽에 나와서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3, 4개월 동안 아빠를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어느 그날도 이제 늦은 밤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스케치북 하나를 쓱 보여주더니 첫째 딸이 아빠를 그렸다면서 저한테 그림을 스케치북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스케치북에 저를 3번째로 그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모든 피로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어때요? 1년 전에 비해서는 이 정말 사람답죠. 그때 정말 제가 몇 개월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던 때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했는지 이 아이가 제가 창원대교에 있었을 때였는데 이 아이가 그때 누구한테 우리 아빠가 연무시장 야채가게 아저씨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애기가 한 거죠. 야, 왜 네 아빠가 야채가게 아저씨였으면 좋겠어? 물어봤더니 야채가게 아저씨는 그래도 종종 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아이들을 못 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인지 이 아이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머릿속으로 아빠의 모습을 막 떠올리면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자기 아빠를 그리고 묵상을 했는지 정말 이 아이에게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 없던 제 신체적인 비밀, 허리가 길고 팔다리가 짧은 것까지 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빠를 아주 깊이 묵상했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사실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저렇게 참 사역도 힘들고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빠를 생각하고 없는 실력에 애를 썼다는 거. 아니 그게 그렇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울었고 동시에 이 작은 아이도 자기 아빠를 한번 그려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과연 나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그 아버지를 얼마나 내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과연 나의 삶으로 그리는 무언가를 떠올려 봤더니 나는 내 욕심과 내 편안함과 내 욕망만을 내 삶을 통해서 그리며 살았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나는 한 번도 내 삶으로 그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그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함이라는 물감과 붓으로 얼마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앞에 그려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여러 가지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낮아지심과 희생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과연 성도님들의 행함 속에서 그려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보여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이 땅에 그려내고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거 하다 보면요, 첫 번째 그림은 제 아이의 첫 번째 그림처럼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삶으로 그려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하나님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준다고. 그냥 아예 그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냈다가 하나님 욕먹을까 봐. 나 같은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하나님 욕먹을까 봐. 내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그려볼까 봐. 그래서 아예 그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아이의 그림 보셨잖아요. 첫 그림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수도 많았고 내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내 삶으로 잘 그려내기 위해서 보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진행하는 여러 가지 훈련, 또 교회 주중 예배, 기도회, 이런저런 모임, 구역 모임, 여기에 우리가 더 힘을 쓰고 개인의 경건에도 또 힘쓰다 보면 어느덧 점차적으로 내 말로, 내 행위로, 내 삶으로, 내 모든 것으로 옛날에는 내가 참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그렸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수준으로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려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그려. 그러지 마시고 첫 그림은 망작이 될 수 있어도 그리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영적인 화가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원성신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성도님들의 말로, 성도님들의 손으로, 성도님들의 발로,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일체 주님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누군가가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거든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어 라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 엉망진창 그림처럼 때로는 부끄럽고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말과 삶으로 저는 그려낼 것입니다. 그려내겠습니다.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때로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